우리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참 우리 힘든 나라입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참 역사의 질곡 속에 숱한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이 우리 한반도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이 참 자신의 세력을 뻗쳐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만만하지 않고요. 일본은 더욱 만만하지 않고, 미국, 북한, 그 외 러시아, 참 만만한 나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총칼의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21세기는 경제전쟁입니다. 경제에 속국이 되면 나라가 하루아침에 고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요동쳐도 험난해도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게 되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아주 허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난리쳐도 우리 경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문제가 돼가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겨낼 힘이 없다 보니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펀더멘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뜻은 기본적인, 근본적인, 핵심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나라 경제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를 나타내는 용어가 펀더멘탈입니다. 우리말로는 기초 경제 여건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펀더멘탈이라는 용어가 경제 용어로 쓰이면서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이런 것이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좋으면 환율이 좋고 안정, 주식도 오르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펀더멘탈이 한국 경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펀더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세계 경제의 게임의 규칙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경제 질서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뭔가 게임의 규칙이 과거대로 진행되면 좋은데 지금은 새로운 어떤 체제가 급속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19세기 산업사회의 특징은 대량 소비가 핵심이었습니다. 기업이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만 있으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싸고 품질 좋은 물건만 만들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성장했고 세계를 주물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게임의 규칙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새로운 고객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세계화였어요. 근데 세계화가 파괴돼 버리고 지역 중심으로 바뀝니다. 경제의 기본 질서와 틀이 파괴됩니다.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요. 다른 분야들 간의 융합과 복합화된 기술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만든 기술 하나면 됐는데 이제 그거 갖고 안 돼요. 모든 것들이 융합하고 또 복잡화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초연결과 초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찾아왔는데 대한민국은 여기에 지금 진입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의 규칙을 재빨리 터득한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점유했지요. 과거에 세계 시장을 점유했던 것이 우리 어린 시절에는 코닥입니다. 코닥 필릭하면 세계가 다 썼어요. 제록스, 노키아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시대에
게임 방식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기업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게임 규칙에 적반에 진입한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들이 세계 정상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과 현대자동차인데 이것이 앞으로 10년 후에도 세계 경쟁력 있는 회사로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수출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게 이 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과 현대가 무너지면 한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삼성 반도체의 핵심 부품을 갖다가 규제하겠다고 하니까 한국 경제가 들썩들썩거립니다. 난리가 납니다. 왜? 삼성 반도체가 또 현대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취약한 나라지요. 이렇게 기초 체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 질서가 신자유주의 동맹 체제에서 지금은 내셔널리즘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제 기업들이 자유스럽게 서로 기업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항하면서 함께 했는데, 지금은 국가의 개인 이기주의가 앞서다 보니까 기본적인 질서들이, 국제 질서들이 다 파괴돼 버리고, 그리고 각 나라가 자국 이기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런 국제 질서가 바뀌어가면서 한국 경제가 매일같이 쥐락펴락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멘탈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약화되고 있다. 외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제가 튼튼하고 안보가 튼튼하면 어떻게 돼요? 전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가 우리 한국을 어렵게 만들고 자꾸 고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경쟁력은 있느냐? 그러면 나라는 그런데 그럼 한국의 교회는 어떠냐? 진짜 기초가 튼튼하냐? 과거에는 튼튼했어요. 그럼 교회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첫째로 예배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과거에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였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새벽, 부흥회, 가정예배 등 한국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였어요. 예배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한국교회의 힘이고 한국교회의 기초 체력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예배에서 나왔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공중에 새까지 가축까지 키는 것까지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40주야로 땅에 비를 쏟아내렸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땅 속에서 큰 기쁜 샘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로 땅에 비를 쏟아부었다. 창문을 열어서 폭우를 쏟아부은 거지. 최근에 이 지하 땅 속에 대서양만큼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저장됐다는 게 발견됐잖아. 그치요? 야,
보이는 게 땅이 전부인데, 바닷물이 전부인데 그 밑에 속에 대서양 크기의 물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이 땅에 깊은 곳에서 샘물을 열어서 터지게 하셨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육지의 땅을 밟고 그가 처음 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식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처음 한 행동이 뭡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이제 대충 드린 게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서 드렸어요.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의 예배자의 향기를 받았다.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향기를 받았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향기를 받으십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해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이 인간의 심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인간의 심성이 악하다 할지라도 다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누구의 예배를 통해서? 노아의 정결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배의 결론은 뭡니까? 복이에요. 예배의 결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예배의 결과는 뭡니까? 내면의 부유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예배가 점점 줄어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아주 힘들어합니다. 교회 와서 앉아주는 것은 대단히 헌신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복을 우리 받지 못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영적인 기초 체력이 약해져서 쉽게 무너져요.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약하다 보니까 일본 아베 수상의 한마디에 의해서 한국이 좀 휘청휘청거리고 있잖아요. 사드 문제로 인해서 롯데가 사드를 갖다가 설치하는 장소를 땅을 제공했어요. 롯데가 중국에서 다 철수했잖아요. 그 엄청난 기업이 롯데마트가 다 문 닫아버렸어요.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우리가 강하면 안 당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넘어지고 왜 세상에서 쓰러지느냐?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승승장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또 부도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초 체력이 튼튼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한국교회의 영적인 펀더멘털이 뭐냐? 기도였어요. 한국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었던 교회입니다. 국가와 열방과 민족과 교회와 영혼 구원과 사업장과 민족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열기가 뜨거웠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기도의 역성은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그냥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왜? 성경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시리라. 그럼 부르짖었어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앞에 내놓을 상품이 있다면 기도의 상품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로 부흥했고 기도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딛고 버티며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잘 살아보자. 나도 한번 잘 살아서 이웃과 열방에 선교하며 섬기며 살겠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흥들이 이 땅 강산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온 땅에서 모든 산골짜기에서 모든 지하방에서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멘탈입니다. 오늘날 어떨까? 또 세 번째는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성경에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을 그어가면서 성경을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금식하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성경을 성도들이 가장 사랑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음미하며 살았던 이 민족이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육과 혼을 강건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꿀보다 달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기초 체력이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만 보면 졸리고 재미없고 쳐다보기도 싫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영적 기초 체력이 아주 허약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펀더멘털이 약한 분들은 쉽게 세상에 동화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한국교회는 헌금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드렸고 과하게 드렸습니다. 더 못 드려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주님께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쳤습니다. 2000년에 본포른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큰아이가 6살, 둘째 아이가 5살 때입니다.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가득 찼으니까. 주님께 더 드리고 싶었는데 더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다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만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힘입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하는데 기쁨으로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섬김을 최고의 신앙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국가가 우리 교회가 했던 많은 복지를 국가가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거의 80% 이상이 교회와 성도들이 어두운 곳을 직접 찾아가면서 봉사와 섬김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한말부터 일제시대를 거쳐보십시오. 그때 어떤 사학이 있었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가 뭐가 있었습니까? 다 교회가 운영했고요. 성도들이 헌금으로 운영된 겁니다. 사제를 풀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놓고 다음 세대를 길러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말없이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최고의 표현을 갖다가 우리 성도들은 봉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체력이 강하냐 강하지 않냐 평가할 때는 전도입니다. 과거의 교회들은 오직 전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를 외쳤고 여기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 힘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들이 뛰어갔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사막 한가운데 가도 거기에 보면 어떤 여성이 가서 거기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영적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기초가 아주 튼튼했어요. 이 기초 위에 한국 경제를 세웠고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21세기 우리 한국교회는 경쟁력이 있는가?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까? 우리 미래에 우리 범푸른 교회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빨간불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인구의 변화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이제 더 많은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보다 이제는 65세 이상 되는 인구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여건, 하여튼 기업도 국가도 살아남기 위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막에 사단은 교회를 계속 공격합니다.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도록 유도합니다.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예배도 좀 편하게 드리고 봉사도 좀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오직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오직 헌신 없는 편안함만 추구합니다. 왕자와 공주로 대우만 받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점점 강합니다. 과거에는 왕자와 공주로 대접받는 것보다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 대우받겠다 그런 상관이지. 오직 편안함이 신앙의 최고봉인 줄 착각합니다. 편안함이 신앙 최고봉입니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헌신의 무게를 던지면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라는 생각이 그런 밑바닥에 깔려있다고 합니다. 헌신 없는 삶은 의미도 가치도 기쁨도 능력도 은혜도 없습니다. 땀을 흘린 만큼 기쁨도 감사도 찾아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의 면류관만 추구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면류관 가지고 인생이 세워질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3번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3번째 시험이 뭐냐면 내가 나에게 절하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만 절만 하면 그냥 십자가 없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본인이 직접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칭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를 부르고 그 이름 예수를 찾으면 우리 속에 하늘의 부유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때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잘 키워야 되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신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헌신을 모르는 자녀들은 리더가 되지 못해요. 어디를 가든 너는 헌신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어떤 교회에 있어든 사회생활을 하든 남보다 한 발 더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위해서 내려놓고 땀을 흘리고 수고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어요. 국가가 위기를 경험하니까 이 문 대통령이 이제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가인 손정이 제일도프를 불러서 회장을 불러서 물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 근데 그분이 청와대에서 한 말이 이겁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다. 인공지능만이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가의 흥망성쇠 결정하는 것은 AI다. 미국과 한국의 AI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가 2.4년 뒤진다고 그래요. 근데 2.4년이 2년 4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이 제조업과 비교하게 되면 1년이 20년 차이예요. 그럼 2년 하게 되면 40년, 50년 이상의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에 정부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나마 해놨던, 전 정부에 해놨던 이 기부가 어떻게 돼요? 그냥 컴퓨터만 있고 전부 다 불 꺼지고 한두 사람이 그냥 치킨 뿌립니다. 서울대학에서 빅데이터 대학원을 설립을 했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가르칠 교수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면 이제 나라도 기업도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고 해요. 그러면 교회의 첫째는 무엇이냐? 교회의 첫째는 전도요, 둘째도 전도요, 셋째도 전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은 말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라. 기회가 있든 기회가 없든, 때가 있든 때가 아니든,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말씀을 전파하라. 특별한 때를 가지려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평화롭고 고요하고 교회에 앉아있을 때만이 때가 아니라, 만일 내가 위기에 있거나 복중에 있거나 쇠사슬에 매여 있거나 심지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에서라도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고통 중에도 전도하셨어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욕하고 비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전도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오른쪽 강도가 회개합니다. 그럴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마지막 숨을 몰았으며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의 끝자락에서도 예수님은 전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첫째는 뭐냐? 전도. 교회의 둘째는 뭐냐? 전도. 교회의 셋째는 뭐냐? 전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를 불렀고, 이것을 위해 중직자를 불렀고, 이것을 위해 성도로 불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도를 하면 영적인 기초 체력이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전도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의 결말은 뭐예요? 전도예요. 예배의 결말, 전도. 그 다음에 양육의 결말, 전도. 기도의 결말, 전도. 봉사의 결말, 전도. 헌금의 드림의 결말은 전도예요. 전도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체력이 강건해지지 않겠는가? 한국교회, 범푸른교회에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왜? 교회는 영의 역사예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과 같아, 보이지 않아. 근데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걸 피부로 느껴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입니다. 신앙은 영의 세계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영이, 하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초의 체력들을 좀 점검해 보십시다. 그래서 약한 부분을 좀 끌어올리십시다. 그래서 좀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